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세 번째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두 주차가 지났고요. 세 번째 이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이 강의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밭이 또 심령이 또 기경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순종해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가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또 그런 또 기대감을 넘어서서 또 믿음으로 함께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좀 NG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시간 또 이 강의를 신청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히 그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 사랑을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또 만들어 가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오늘도 그런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고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바로 성령의 사역에 대한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주차 강의는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성령님, 마음의 할례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성령의 역할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 전체적인 큰 맥락을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가운데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 그거에 따른 성경의 여러 가지 근거 구조들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같이 나누게 되는 내용은 성령의 사역인데요. 우리가 흔히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 또 많은 성도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뒤에 많은 성령의 은사 열매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내용은 또 구약에서도 충분히 많이 성령께서 함께 사역을 하고 계셨던 것들을, 사역을 하셨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이 일하는 그런 사역의 내용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그것이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지금의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임을 믿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경지를 또 믿음의 영역을 넓히는 또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구약에서의 성령의 사역 또 두 번째가 신약에서의 성령의 사역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구약에서의 성령의 사역으로는 첫 번째로 창조 사역을 둘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가 성령께서 등장하는 내용은 나중에 모세오경 지나고 나서 예언서들에 갑자기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짠 하고 창세기 1장 2절에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음에 바로 2절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뒷부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루아우께서 운행하신다 라고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운행하다라는 이 히브리 동사는 원래 라아프, 움직이다, 흔들다라는 이 라아프 동사의 변형 동사인 메라 헤페트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뜻은 마치 새가 자신의 새끼 이에서 날개짓을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부드러이 활공하다. 한마디로 새가 자신의 새끼를 돌보기 위하여 먹이를 주고 또 보호하기 위하여 그렇게 부드럽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돌고 있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운행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으로 성령께서 운행하시다. 이것은 바로 우주적 창조에 관련해서 바로 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인격적인 존재로 함께 관여하고 계시는 이 내용을 장엄하고도 또 인격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온라인의 이 내용 중에서도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채워져야 될 것들, 먹이를 먹여줘야 될 것들이 먹여질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 지켜져야 되고 보호되어줘야 될 것들이 또 보호되어지는 그런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이 자리 가운데 흘러갈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의 구약에서의 사역으로 두 번째 새창조 사역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마침내 이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에서부터 루아흐,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때 광야가 마른 땅이 아름다운 밭이 되며 이 아름다운 밭을 넘어서서 숲으로 우거진 무성한 아름다운 또 숲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것이 바로 새 창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현실들, 내면, 또 우리의 가정, 직장, 삶의 많은 영역들이 혹시나 광야로 여겨지십니까? 이 광야의 많은 이 삶의 부분들이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아름다운 밭으로 기경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치유고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현장도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 4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니라. 여러분 나의 영을 마른 땅에 부어줌으로 시내가 흐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풀들이 시냇가에 버들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생명수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많은 현장이 시내가 흐르고 마른 땅이 적셔지며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의 그 말씀하고 맞닿아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의 3절 말씀을 보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시냇가 바로 성령의 생명수 가운데 있는 존재는 의인들은 바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같이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푸른 초장, 이것은 실만한 물가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로만 만족하는 그런 만족함과 평안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또 시냇가에 넘치는 성령의 생명수가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은 에스겔 47장에 성령의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바로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그리고 전체를 다 채우는 이 성령의 생명수가 바로 문지방의 생명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적셔졌을 때 우리의 모든 존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회복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새 창조의 사역, 새로운 또 회복의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에서의 성령의 사역 세 번째로는 바로 사람을 기름을 부으셔서 또 리더로 직분자로 세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에 따른 첫 번째 인물로
바로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셉 굉장히 잘 아는 인물이죠. 비전의 사람, 또 불굴의 사람, 또 총리 대신이 되어서 또 애굽을 그리고 그 지역에 그때 당시에 있는 많은 또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었던 귀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 인물을 그저 믿음이 좋았던 인물, 또 비전의 사람, 또 고난을 잘 극복한 인물로 해석하기보다는 바로 요셉을 전체적으로 이 성령의 관점으로 볼 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릴 때 가졌던 그 믿음을 또 형제들의 배신과 또 보디발의 집에서의 또 그 억울한 누명과 이 많은 것 가운데 끝까지 그 비전과 믿음을 가졌던 것은 그 안에 인간적인 믿음을 넘어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바로 해몽하는 영적 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 또 성령의 은사 가운데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이 조명하신 가운데 그 하나님이 아시는 것들을 비춰주시는 보여주시는 그 은사가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바로 이 꿈을 해몽하고 자신의 꿈에 대해서도 실제가 되는 이 부분들을 믿고 갔던 것이고 바로의 꿈에 대해서도 또 술 맡은 관원, 빵 굽는 관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다라고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정말 그 순간순간 불굴의 삶, 스스로의 힘을 넘어선 또 위로자, 돕는 자가 실제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믿음, 바로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구덩이 안에서도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 함께했다. 성령님께서 함께했던 그 삶을 살았던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 요셉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방인도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 것이죠. 이 사람이 그냥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정말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줬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역할, 또 리더로, 또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섬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뚫고 나가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 삶의 자리, 또 사역의 자리, 또 부름받은 자리에서 혹시나 포기하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또 마음들을 느끼고 계십니까? 특별히 또 여러분 가정의 자리, 또 부모의 자리, 지금 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또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여러분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렇게 또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지금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실 것이고요. 여러 가지 어떤 사역과 섬김의 또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힘을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더욱더 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는 또 은사를 주심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불어 성경 곳곳에 그렇게 리더로 세울 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또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리예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또 성령의 임재하시는 사건으로 이 여호수아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사기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삼손에 대해서도 삼손이 가졌던 그 능력,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삼손이 가졌던 능력 행함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보다 훨씬 더한 능력으로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사들을 세울 때도 이 하나님의 영의 임함으로, 다윗을 세울 때도 또 사울이 예언할 때도 하나님의 영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리더를 세우시고 또 직분자로 세우시는 것들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역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그 자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또 인도하심이고 그 자리다 라고 했을 때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나아갈 때,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기름 부어주셔서 그 자리 가운데 또 새로운 능력으로 또 새로운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런 또 열매를 맺는 일들이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구약에서의 성령의 사역으로 네 번째, 예언 및 대언하게 하심이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예언이나 대언을 하게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혼자서 너무나 어렵게 사역을 하고 많은 백성들이 불평 불만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더 이상 못한다고 정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또 도움으로 또 70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 가운데 그에 따른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또 증거로 예언을 70명의 그 장로들이 함께하는 역사가 바로 이 모세오경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지속된 예언의 은사 가운데 지속된 그런 내용이라기보다 순간적으로 임하다가 예언이 끝이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을, 하늘의 언어를 넣어주셔서 예언하는 장면이 바로 이 민수기에도 함께 나와 있고요. 더불어 이 발람에게서도, 발람은 이방 선지자, 이방 술사였죠. 그 이방 술사를 모압 왕 발락이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그 발람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2절 3절을 보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의 그 지파대로 천박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이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바로 그 발람 가운데 임하여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언하고 대언하는 그 일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성령의 사역 다섯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해주심입니다. 학개에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언약했던 바로 이제 모세의 시내에서 언약이죠. 이 언약의 말씀과 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각성시키고 계시며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성령, 특별히 성령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또 내주하고 계시는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정말 우리가 받은 영은요 양자의 영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게 하는 그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영을 우리가 받게 되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묶여있는 이 많은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적으로 묶여있던 거, 상황에 눌려있던 거, 어떤 육체적인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내가 부족하다, 많은 것들이 힘들다라고 눌려있던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내면의 힘, 영적인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나 실제적인 영적인 또 묶임 가운데 눌려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굽니까? 양자영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하게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 전에 아이였을 때 그 아이와 함께 걸어가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갑자기 걸어가더니 어떤 형을 때리고 온다는 거죠. 예, 때리고 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빠, 저 형이 예전에 나 때렸어 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아이에게는 지금 현재 누가 있다는 거죠.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그 형은 그 전에는 자기가 힘이 없고 무력하여서 그렇게 맞았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아빠가 있기 때문에 든든한 백을 통해서 내가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이 영적인 실존이 이겁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바로 담대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 사건도 성령 논의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그가 용맹스러워서 야생에서 또 맹수들과 함께 싸워봤던 전력이 있어서 이걸 하기보다 바로 이 말 가운데 바로 이 성령론의 관점으로 함께 볼 수 있는데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는 그 말씀. 이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두려움, 또 병적인 두려움, 여러분 상황에 대한 두려움, 또 지금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이 많은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기보다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바로 그 확신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 마음의 질병이 너무나 큽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근저를 보면 두려움의 문제예요. 관계에 대한 두려움,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답답함에 대한 그 두려움, 이 많은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의 근저에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미암아 믿음이 쌓인다면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그 아버지께 나를 도와주시고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이 들어간다면 그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과 이 마음의 질병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하시는 이 양자의 영,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라고 초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초청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로 바로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또 지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을 너희 가운데 부어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1절 말씀,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오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지게 되면 그 현상은 바로 죄가
가증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믿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또 반증이며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바로 구원은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가 어떤 이기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려고 노력해 보려고 애쓰는 이런 걸 넘어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간절한 소망 또 간절한 마음이 있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함을 통해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갑작스럽게 내 죄가 스스로 가증스럽게 너무 구역질 나는 거죠. 토하게 느껴지는 거죠. 스스로 믿게 느껴지면서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 술이 끊어졌다. 담배가 끊어졌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갑자기 이런 것들이 싫어졌다. 이게 바로 성령의 터치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인가 갑자기 내가 끊어져야 될 것들이 억지로 했는데 안 되는데 갑자기 그것들이 끊어졌다. 이게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많은 성령님의 터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바로 그런 증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들이 끊어져야 될 것들이 끊어지는, 중독이 끊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끊어야 될 것들을 끊게 되는 그 일들이 이 성령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살같이 부드러워지며 죄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가증스럽게 여겨지는 마치 토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끊어져야 될 것들이 끊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죄가 가증스럽고 밉게 보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성령의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케 하심이고 여러분들 안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역사입니다. 다른 분을 대상으로 기도할 때도 그가 달라지게 해주옵소서, 그가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 그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심으로 죄가 스스로 미워지게 해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대로 기도하시면 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음란의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스스로 이기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것을 끊어주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것, 선한 것, 또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존재로 여러분들을 더욱더 바꿔 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